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지난 교제했던 주제에 이어서 지난 주제는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었죠. 어린 양의 혼인. 이번에는 이어서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에 관한 교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너무 반가운 말씀이고 소망에 관하여서 묻는 자에게 두려움 가운데 항상 준비해서 전해줄 수 있는 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소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 소망이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부활이죠. 그렇죠? 예. 지난 교제했던 주제 어린 양의 혼인 예식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쭉 보면 아담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한 6,000년 정도 그렇게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시간에 혼인 예식이 있을 텐데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70일에서 마지막 한 일에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렇죠? 예,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와 동시에 주님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저희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과 동시에 변화되어집니다. 이것이 신비라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과 함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서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이제 공중으로 휴거가 되어서 다 올라가요. 랩처 이렇게 낚아 채인다. 독수리가 쌩 하고 가서 쫙 내려오다가 발톱으로 콱 먹이를 움켜잡고 낚아채고 확 올라가는 그 낚아채는 거 있죠. 저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낚아채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그런 주님의 형상으로 부활하고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호련이라는 말, suddenly 갑자기 이루어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시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부활과 변화의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
아내인 교회를 이제 맡게 되죠. 그렇죠? 아내가 신랑을 또 맡게 됩니다. 그것이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타임라인에 마지막 한 일에 남아있는 7년 대환란 바로 전에 그 일이 일어나고 교회는 휴거가 되어서 다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 땅에는 그러면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희망은, 이 땅에 남아있는 희망은 유대인입니다. 교회가 가고 나면 마지막 희망은 이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또 여러 가지 교제할 내용이 또 배가 또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만 뚝 이제 자르고, 그러면 그 기간은 또 어떻게 되느냐? 혼인 예식이 보통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하면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혼인 예식이. 며칠 소요된다고요? 일주일간. 뭐 이렇게 길게 합니까? 예, 이스라엘 풍습입니다. 북아프리카에 또 중동의 결혼 예식은 며칠씩 그렇게 해요. 흥겹게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7일부터 더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길게 혼인 예식을 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교제했죠. 그 신부의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준비하고 나갔는지, 그게 이제 그 혼인 예식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일주일, 그러니까 7일, 7년, 일주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면 7일 동안 혼인 예식이 공중에서 있고,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있죠. 마지막 한일회가 이루어지는 그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교회와 함께 어디로 오셔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이 두 발이 이 땅에 와요. 이 땅에. 주님의 강림이, 공중 강림이 있을 때는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오십니다. 그때 혼인 예식이 있고 혼인 잔치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는 전무후무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라면, 공중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아내잖아요.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끝나고 7년 대환란 끝나고 1260일, 1290일 계산해서 후 3년 반 기준해가지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의 두 발이 어디에 온다고요? 지금 올리브산, 예루살렘에서 약 1한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으로 소개되어 있죠. 예, 거기에 주님의 두 발을 떡 딛게 돼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장소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동과 서로 쫙 큰 지진과 함께 나눠지면서 이어지는 또 말씀이 스가랴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게 혼인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제 경배 받으시는데, 교회는 주님과 더불어 왕으로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백성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또 오늘 교제하면서 어린 양이 아내는 설명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도 패스하겠습니다. 자, 오늘 2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자,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세 글자? 신천지가 되죠. 그런데 어감이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계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는 새 하늘과 새 땅, 뭐 그걸 한문으로 표현하면 신천지 맞는데, 기독교 이단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의 자리에서 버젓이 성령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교주와 또 12지파를 나눠가지고 뭐 그렇게 이상한 교리로 미혹하고 있는 그런 이단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바다가 있지 않습니다.
바다가 있지 않고요. 2절에 주목해 보시면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자,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자, 아시겠죠? 이 땅에서 만들어진 건축되어진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공 기술이나 토목공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집입니다. 아시겠죠?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자, 내려오니 예비한 것이 누가 누구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지난 교제 시간에 교제했죠? 어린 양의 안에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 여성들은 신부라고 했을 때에 별로 거부 반응이 적잖아요. 그렇죠. 여성이기 때문에 신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형제님들, 남성들은 신부라고, 내가 신부라고 했을 때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안 자연스럽죠? 예,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다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그리고 어린 양의 아내라, 어린 양의 신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성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이 본능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아내인 거예요. 민규야, 안 이상하죠? 어떤 설명인지 알겠죠? 나중에 면사포 쓸 수 있어요? 자, 그런 건 아니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가면 이제 중간 부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증거가 무엇이었죠? 성막이었죠. 성막. 그렇죠? 그리고 그 성막에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아주 명확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막, 터버너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다 했을 때. 자, 그런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 무엇이죠? 디모데서에 기록되어 있죠? 진리의 기둥과 터인 뭐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장막은 우리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교회고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지만, 오늘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처럼, 준비한 것처럼,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 이루어진 말씀인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고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사야서 7장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말씀할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이름을 번역하니까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성육신이. 자, 그것을 한 번 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절.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7대접을 시작.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거기까지 일단이요.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니 하면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이끌어서 성령 안에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시는데, 그 보여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요?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의인화되어서 어떤 성을, 큰 도시를, 큰 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거슬러 올라가면은 17장 마지막 장에 보면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음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음녀를 가리켜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큰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큰 성, 큰 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 큰 성, 큰 도시. 잘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그 세력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근거지가 있어요. 그 도시가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 그것을 가리켜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의인화에서 어떤 건축물, 큰 도시, 큰 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2절, 1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11절까지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그 성의 이제 대략적인 이 모습을 이제 형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부터 보면 이 성의 구체적인 면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12보석이 나오고 12문이 나오고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이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성곽의 높이와 그 다음에 이 성의 전체적인 크기, 가로 세로 높이에서 얼마나 크고 그 규모가 광대한지 한번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확인해 보죠.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자, 먼저 12문이 소개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 천사의 청량, 사람의 청량, 곧 사람과 천사의 어떤 그 사이즈에서 거의 차이가 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빗을 얘기했을 때 대략적으로 사용했던 규빗 45.56 혹은 46에서 뭐 50cm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144규빗으로 나와 약 65에서 70m 사이 성곽의 높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2문이 있다고 그랬죠? 12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자, 12지파하고 12아들하고 같아요? 지금까지 레위기, 민수기 교제했으니까 예 하면 저는 큰 실망을 하고 말았을 텐데 다행히 아니요 해서 맞습니다. 자, 그러면 12아들 중에 누가 빠지고 누가 들어가게 되죠? 첫 번째, 레위와 요셉이 없죠. 12아들인데 12지파에는 없습니다. 자, 레위는 왜 빠지게 되죠? 그렇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직을 세습하는 특별한 지파로 제사장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로 빠져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고 그들에게는 기업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11조 제도, 그 다음에 분깃이 따로따로 구별됐습니다. 자, 레위가 빠지고 그 다음에 12아들 중에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은 요셉이 또 빠집니다. 그렇죠? 대신에 누가 들어가죠? 그 두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 누구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장자 므낫세, 차자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면 12문에 누구의 이름들이 있는지 아시겠죠? 자, 르우벤, 시므온,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하면 안 돼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12 이름이 각각 12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 13절. 자, 동편의 시작.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자, 성곽에 몇 개의 기초석이 있다고요? 12기초석. 여기가 12이 계속 반복되죠? 12지파, 12사도, 그쵸? 12. 12기초석이 있고 계속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여기서 또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갑자기 전곡을 찔리셨나요? 베아냐요 빌바돔에 야다시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첫 글자 많은데 지금 어이구 조영재님 무슨 또 방언을 하셨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최근접에서 주님과 또 그 동역을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죠. 베안야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바도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다시유, 야고보, 시몬. 이거 베드로도 시몬인데 또 동명인 또 시몬 있어요. 다데오, 시몬, 유다, 가론 유다. 혹시 저를 시키면 또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외우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 12사도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기초석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 그런데 그 기초석 하나하나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지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울? 제비 뽑아서 사도에 가입한 사람이 누구 있죠? 마띠아일까요? 나중에 여러분 거기 가서 확인해 봅시다. 유다는 아닐 것이다. 유다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마띠아나 바울이나, 저는 바울에다가 한 표. 여러분 알아서 결정하시고요. 그거는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궁금하시면 천국에서 뵙자고요. 자,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로, 신부로 교회를 의인화해서 건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하나님의 성,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거할 집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갈 집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아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역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신부 아내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성령을 통하여 보여주셔요. 같이 매치가 되어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구약 때부터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오늘 읽고 확인하고 있는 내용 중에 바로 어린 양의 신부 교회가 바로 이렇게 빛나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얼마나 아름답고 빛나는 보석인지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내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아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쓰레기 같은 삶을 살 겁니다. 그렇죠? 내가 왕이다, 왕자다, 공주다라고 생각하며 살면 그냥 생각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품이나 우리 언행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치 없는 이 땅에서 참 하잘것없는 경쟁에 뒤처진 그런 루저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보화, 보석,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오늘 교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번 더 그렇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계속 읽어가 보죠. 14절, 15절 내게 말하는,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자, 12,000 스타디온. 이 스타디온은 지금 사용하지 않는 건데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약 182m. 자, 그래서 12,000을 곱하면 키로수가 나옵니다. 얼마 하죠? 2,400km 안 나와요. 빨리 지금 찍어보세요. 2,184km 정확히 약 2,200km가 나옵니다. 장과 길이, 광과 넓이, 고가 똑같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씩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의 사이즈가 얼만큼, 그 규모가 얼만큼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북아메리카, 미국을 생각하겠습니다. 미국이 엄청 큰 나라입니다. 미국의 한 개 주가 남한보다 훨씬 큰 주가 많아요. 한반도만한 주가 많습니다. 근데 미국은 50개 주가 있어요. 물론 훨씬 작은 주도 있어요. 미국의 예산의 몇 프로를 거의 어마어마한 그
차지하는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작은데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몇 개의 나라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게 이제 미국의 뉴욕주라고 하는데, 자, 뭐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크기도 하고 인구도 많고 수천만 명 살아요 거기서. 자, 미국이 LA에서 워싱턴, 뉴욕까지 서에서 동까지 이렇게 횡단할 때 약 2,400km 정도 나온다고 해요. 2,400km. 이게 2,200km니까 가로, 세로, 높이로 미국 땅덩어리만한 그러한 이 단면적으로 해서 높이까지 그렇게 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규모가 광대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13평, 19평, 24평, 벗어났다 30평대, 좋다. 그러다가 40평, 50평, 자, 만족감이 있으신가요? 만족감은 없어도 좋으니까 좀 제발 좀 살아나 보자. 자, 뭐 제가 지나가는 소리입니다만 이 서울에 이 북적북적대면서 이 좁은 평수에서 얼마나 아웅다웅합니까? 한 평값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죠? 서울의 비싼 한 평값이 벌써 1억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명동에 그 화장품 파는 그 가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렇게 비싸고, 뭐 도쿄 가면 더 그렇고 뉴욕 가면 더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 땅에. 사실 토지는 공개념으로 해야 맞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대해서 희년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딱 기업으로 줬을 때에 희년이 되면 전부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게끔 다 했어요. 사고 팔아도. 지금 뭐 이제 세상에 이제 그 나라마다 갖고 있는 다 관념이 다르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평수 대비해서 얼마나 아웅다웅하는지, 여러분 그 마띠아인지 바울인지 확인하려 갔을 때 그 가려고 기초서 가면 확인하려면 여러분 아마 며칠 동안 여러분 그 갈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넓어서. 자, 이거 여담입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집, 교회가 함께 거하는,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지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친히 밝혀주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은 그렇게 복잡하고 그냥 그 시장통처럼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광활한 데서 나 몰라라 하고서 그 우울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는, 이 신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동하는 것, 우리가 또 천사를 수종으로 부리는 것들, 여러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조금씩만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갔다 와서, 낙원에 갔다 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 말, 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받은 계시가 크기 때문에 자고해질까 봐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습니다. 이 땅에 육체로 우리가 살면서 그걸 보고 경험하고 이해한다. 아마 그 한계의 상황이 있어서 아마 이 용량이 안 돼가지고 아마 그 큰 복잡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씩 열어서 보여줍니다. 오늘 읽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지 몰라요. 자, 이제 그러면서 12,000 스타디온 하고 그 다음에 성곽도 144규빗, 그 성곽이 두르고 있는 성곽이 약 65에서 70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정입방체에 이 큐브 있잖아요. 돌리는 거. 정육면체.
생각할 수도 있고 한 변의 길이가 2200km가 되는 정육면체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광곡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도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죠? 피라미드. 사각 모양으로 똑같은 높이로 올라가서 마지막 끝나는 정점에서 만나는 피라미드. 근데 피라미드이 프리메이슨 상징마크로 또 일루미나이티라고 하는 딥스테이트,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의 하수인으로서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대적하는 일에 최선봉에 있는 루시페리안들, 사탄주의자들이 상징마크로 또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설마 그런 모습이겠느냐? 아닙니다. 이집트에는 대피라밋이 있어요. 많은 이 바로의 무덤들, 그 조그마한 피라밋이지만 대피라밋, 그건 무덤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고대에 누가 무슨 용도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는 무덤 용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분별하기로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피라미드 모양일 것이다. 왜냐하면 성곽, 둘러선 성곽의 높이가 65에서 70m입니다. 성곽이라고 하면 한 변이 다 성곽이면 이렇게 네모난 상자 모양으로 그렇게 표현할 텐데 성곽이라고 따로 이렇게 둘러선 144규빗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층층층층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2200km의 가운데 정점에 꼭지점에서 만나는. 자, 이거는 이제 분별의 그 다른 차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쭉 해서 이제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보석들이 나와요. 보석들이 20절까지 보니까 12보석이 나와요. 기초석에 대해서. 자, 출애굽기 25장부터 이제 보면 성막을 만들 때에 어떠한 규격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28장에 가면 아론과 그 아들 나답과 아비와 엘라살과 이다말 이 네 아들을 따로 구별하라.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옷을 지으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옷을 지어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어떤 형태로 어떤 치수로 지으라고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에봇이라고 있어요. 겉에 입는 옷, 에봇. 에봇에 이 속에 이제 속옷 있고 세마포 있고 그 다음에 에봇 있고 청색에, 그 다음에 거기에 흉패가 있습니다. 모자도 쓰고 어깨에 이 견대도 있고 가슴에 흉패도 있어요. 정사각에 흉패가 있는데 이 흉패에 보석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12보석. 이게 반복되는 그 보석도 있는데, 여러분들 에메랄드, 뭐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 막 고급스럽게 고급지게 들리죠. 한문으로 표현하면 뭐 석류석, 호마노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메랄드, 뭐 사파이어, 뭐 다이아몬드 뭐 그렇게 표현됩니다. 그런 보석들이에요. 보석들. 그런 보석들이 이 흉패에 세 개씩 해서 네 줄로 이렇게 그렇게 갖추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12보석에 12아들, 12지파가 아니라 12아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합니다. 12아들의 이름을 새겨요. 루벤부터 해서 베냐민까지. 세 개, 12. 자,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에. 그런데 그 반석이 예수님이고, 또 성경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지파,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 그 보석에,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초석에 명확하게 새겨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 그 기초석 위에서 세워진 겁니다. 12보석은 12지파를 가리키고 12사도를 가리키고,
이 보석은 바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어떤 돌이라고 말씀합니까? 보배로운 산돌. 그러면서 모퉁이 돌. 으뜸 모퉁이 돌. 요긴한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한 곳과 한 곳을 함께 연결해 주는 돌이잖아요. 그렇죠? 기초석 역할을 하면서. 산돌이 리빙스톤이잖아요. 그렇죠? 리빙스톤 하니까 생각나는 영국의 탐험가 생각나시죠? 빅토리아 폭포. 세계 3대 폭포 중에 아프리카에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데 이 빅토리아는 여왕 이름입니다. 리빙스톤이 발견하고 그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은 우리 브래들린 어셈블리 형제 모임의 형제님이세요. 탐험가이면서 또 선교사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리빙스톤. 여기 나와 있는 이 산돌.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또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한 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교회가. 그리고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짓고 계신 거예요. 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소가 그 맨션이에요. 맨션. 마지막 하나에 이제 들어갈 그 산돌이 그 교회가 딱 마침이 되어지면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 또 대한민국의 어느 골목 어느 곳에서 어느 집회 어느 상담가에서 계속해서 이 산돌로 이제 지어져가는 일들이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돌이라고 주님을 산돌로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산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리빙스톤 산돌은 그냥 살아가지고 인격적으로 말을 하고 생로병사의 어떤 그런 일을 겪는 그런 막 걸어다니는 돌 그런 돌이 아니에요. 보석을 가리켜서 12기초석에 나와 있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이런 돌을 가리켜서 산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세상에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밭에 숨겨진 뭐가요? 보화. 거긴 트레저라고 나오는데 보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중에 극히 값진 진주. 이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자,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돌아가서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밭에 있는 보화만 샀어요? 뭘 샀어요? 밭 전체를 샀어요. 밭을 산 거예요. 밭은 세상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성도들의 죄만 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분별할 때에 밭에 숨겨진 보화를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도 모든 것을 팔아서 전심전력으로 다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사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떤 동기고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전부는 못 팔아요. 그렇게 할 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밭에 숨겨진 보화는
교회라고 분별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숨겨두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소유를 팔아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교회를 삽니다. 밭을 산 거예요. 밭을. 밭 안에 있는 그 보화 때문에,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주도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진주는 고통이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게 진주예요. 진주는 고통이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굴 안에 조그마한 진흙덩어리, 조그마한 보일까 말까 하는 모래덩어리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아프니까, 부드러운 속살이 아프니까, 조개 속살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걸 감싸요. 끈적끈적한 액을 이렇게 내야지고. 그래서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보는 영롱한 진주가 되는데, 그 극히 값진 진주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소유를 똑같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사실 때에 지불했던 그 값을 생각하시면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 입장에서 내가 팔고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순수한 동기는 이해하지만 그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자, 계시록 21장으로 돌아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그 성은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여오리라. 자, 25절까지.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달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자,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도 없고 동도 없습니다. 금입니다. 정금입니다. 맑은 유리처럼 투명한 100% 완전한 금으로 만들어진, 벽옥으로 만들어진, 12보석으로 진주로 만들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에서 생명수가 있고 시절을 쫓아서 12번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겠다고 했던 어린 양의 아내는 왜 그랬을까? 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교회가 보석이고 보물이고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12보석이 12지파요, 또 이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12아들, 12이스라엘을 나타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 있는 견대에는 12아들의 태어난 순서대로 12아들 이 이름을 6아들을 여기다 오른쪽에 적고 또 왼쪽에 6아들을 이름을 적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귀하게 보였지만 교회를 나타내고자 하셨던 겁니다. 교회를. 어린 양의 아내를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품고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는 게 복잡하고 각박하시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꾸만 자신감이 없고 무기력 가운데 빠질 때도 있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몸도 마음도 지칠 텐데 어린 양의 아내인 것을 기억하고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주님께서 여겨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보석과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있어서 보석처럼 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